이 아침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간구하며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보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하는, 즉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 바울이 사도냐, 이겁니다. 바울이 사도 맞냐? 예수님 직접 데리고 다닌 사람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마지막 사도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이제 아예 그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듣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 갔다. 감옥 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겠냐. 하나님의 종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감옥을 보내셨겠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감옥을 갔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신다. 바울 말 너무 듣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장, 3장 쭉 보시면요. 나중에 꼭 묵상해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중심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 십자가만을 말했는지, 그걸 계속 증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쭉 앞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 2절에는 너희들이, 고린도 사람 너희들이 우리를, 바울 팀이죠. 바울 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좀 여겨라. 내가 헛되게 틀리게 사역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냐.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 못 받을 때입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못 받을 때, 그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오죽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바울에게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또 바울이 사역하고 가고 나면 그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역자가 와가지고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거짓으로 사역하던 사람들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나면 어떤 사람 와서 율법주의 가르치고 할례 받아야 된다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가르치고, 나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요, 바나바파 이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아닌 다른 색깔, 다른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순수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인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구체적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원칙과 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며 적용합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보내신 이유가, 복음이면 모든 삶의 원리가 바뀌도록, 모든 삶의 원리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그걸 알려주신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은 복음의 이제 그림자로서 모든 것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지 그걸 다 기록한 게, 그 원리를 기록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꼭 구약도 많이 묵상하셔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할 때 이거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의 세계관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역에서 누구는 바울을 공격하고 누구는 바울 맞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킬 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새순, 의로운 가지, 나무 이렇게 쭉 펼쳐질 때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설명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모든 설명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도 운동에 대한 이 설명이에요. 자,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해도요, 시대가 안 바뀌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뭐 시대가 자꾸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요,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때 복음화 운동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이후가 그게 바로 아주 좋은 예입니다. 6.25 전쟁 3년 동안 있은 뒤에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잘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 배임을 당하고 또 이 황폐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엑스폴로 74 이 CCC 우리 김중건 목사님 중심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여의도 그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했을 이때가 가장 부흥의 절정이었거든요. 이때 복음이 가장 왕성했고 부흥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던 이 아픔과 이 황폐케 됨을 인하여 그 이후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즉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은 안 될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야죠. 그래야 이제 복음 받는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어려움 안 당하면 복음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볼 때 결국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그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릅니다. 그죠? 요셉 같은 경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은 따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쓰셨어요. 요셉의 형들도 12지파에 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천국에 12문이 있어요. 거기 이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때로는 뭐 세상적이고 또 때로는 좀 복음이 희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의 형 하나님 백성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요셉을 데리고 일하셨어요. 요셉을 쓰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캐릭터로는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을 하던 것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옮겨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그죠?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전엔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사도행전 13장 보면 선교사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 18절 이런 데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죠? 18절이 아니라 31절인가요? 29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더 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네팔이나 이게 인도, 부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서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이후로 그 이제 시간표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시간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대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서거든요. 둘이 이제 바나바는 이제 이쪽으로 사역하고 바울은 또 다르게 이렇게 서로 따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왜 심히 다투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분리가 돼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자의 그 캐릭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요. 여기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 있는 서신서에다가 아예 두 사람의 이름을 박아 넣습니다. 너희 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 다투지 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이렇게 자꾸 다투니까요.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딱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기 아예 이름이 딱 아예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책망을 들은 거죠. 이런 거 보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그 일꾼으로 인정을 할 정도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색깔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셔야 되느냐? 나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면 첫 번째로 영적인 것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저주를 꺾어 이기셨는지, 모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는 결박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저주, 모든 지옥 배경과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최고의 묵상과 감사와 그 기쁨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셔서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자꾸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전체를 올바로 볼 줄 알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국 배경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나라를 보는 자 돼야 돼요.
그 나라를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천국을 실제로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에 대한 자부심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 저는 이제 그 어떤 좀 신비적으로 그 꿈에 이렇게 천국 보고 온 사람 이런 얘기 뭐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천국을 보고 왔다면, 그러니까 다른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상상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자라면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실제로 보고 왔는데 뭐 실제로 자기 집도 보고 오고 뭐 천국 보고 왔다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감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천국 진짜 보고 왔으니까 진짜 있더라 하면서 얼마나 사명감이 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꿈에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며 우리 복음에 대한 이 사명감이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신비의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알며, 그죠? 우리는 인본주의자보다 더 삶을 바로 살며 그렇게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이걸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들. 자, 그리고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사탄과 그 지옥의 배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시는지 이걸 아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사역이 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아는 자는 그 비밀을 맡은 그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좀 된다. 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체험해 봤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왜? 똑같이 임마누엘 표현하는데 이게 발견되는 수가 있고 그 임마누엘 얘기해도 이게 발견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운동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사회에 이 전도운동으로 무브먼트로 번져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항상 작용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작용했었고요. 그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막 그런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시므이가 욕을 할 때도요.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겠어요? 그죠? 엘리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이었어요. 이걸 실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필 그 시대에 그루터기 언약 딱 잡고요. 그때 거룩한 씨 딱 언약 붙잡아요. 그래서 그 보기에 연한 순 같고 이사야 11장 1절 또 10절 이런 말씀 보면 그 연한 순이 나오는 걸 이제 그걸 말씀으로 받고 그걸 실제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결국 바벨론 포로 기간에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승리케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도 의로운 가지, 에스겔에도 의로운 가지 이렇게 쭉 나온다니까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메시지 가지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 있을 때 그때 언약 붙잡고 견디고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에도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와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렘넌트 그 무브먼트 RUTC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이 시대가 바뀌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과 교만했던 것과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고요.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그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 복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간절히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그 과정들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럼 결과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외쳤던 그 바울의 목표, 이 목표는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대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 돌아보니 이 로마에 이런 제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신부는 노예고 신부는 뭐 아직 감춰져 있고 뭐 이런 이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각각 집에마다 막 이런 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을 때 지금 또 감추인 것들이 날마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도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감춰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시간 그 깊은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미래에 감추인 것이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에게 절대 그 여정으로 내가 이런 삶을 걷게 되는 거죠. 절대 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대로 여러분의 절대 여정을 걷게 되고 그 결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와 같이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가시밭, 돌밭 이런 데 씨 뿌리고 거기 농사 짓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뭐 사역을 하다 뭐 안 되고 뭐 적당히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거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 오늘 말씀대로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지금 밤마다 우리 두 전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동참하고 계십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시 기도의 그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 25시 기도 얘기 많이 하죠? 일단 정시 기도 진짜 누려보세요. 작정하고 해보세요. 작정하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가 공동체가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달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해보시고 시간 내에서 일부러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다가 가정이 하다가 교회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울 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운 시대에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현장 가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결국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 복음의 그 진수, 그 본질의 영역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준비되는 걸 원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그 정시 기도의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개인이 여러 가지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개인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최고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간구하며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표가 와서 쓰임 받은 것처럼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리 다투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버지 서로 아버지 마음을 합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꾼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아버지 가지고 살게 하시고 실제 아버지 사탄 권세 정말 이 지옥 권세 완전히 깨뜨려 이기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아버지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정말 신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정해놓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옥토와 같이 아버지 가시밭 돌밭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100배 열매 맺는 60배 열매 맺는 그런 옥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절대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교에 대한 아버지 언약 붙잡고 선교의 축복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의 충만한 감각을 기도할 수 있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올바르게 참된 말씀을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인도받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참된 복음이오니 이 복음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재창조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